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차지하는 면적이나 아니면은 믿는 사람 숫자들을 인구수로 계산을 했을 때 아마도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불교가 3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국가적인 영향력은 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깊게 들어가서 보면 점점 종교가 영향력을 상실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독일에서 보면 독일의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크리스찬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그렇고, 또 성공회가 국교회인 영국, england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많은 영향력을 지금 상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는 무신론일지 모릅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무슨 종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무신론이 하나의 종교처럼 젊은이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종교학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그건 또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의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이나 한국의 분위기와 비슷한 시기가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 시대라 그러면은 바알과 하나님의 그 대립 관계 속에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전쟁보다는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형식적으로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못하는 시대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는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이지만, 엘리사는 주로 예후 왕조 시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즉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죽이고, 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나서 왕이 된 예후, 이 예후에 의해서 4대에 걸쳐서 왕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4대에 걸쳐서 나아가는데, 이 예후 왕조는 바알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 신상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예후와 그의 후손들을 가리켜 언급하기를 저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즉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 왕조의 특징은 하나님을 나름 형식적으로 잘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예후의 손자에 해당되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 같은 경우는 엘리사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많이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에 했던 말이, 엘리사를 병문안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났던,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후 왕조 시대가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이적들이 행하여지고 있고 엘리사 밑에 수많은 그 선지 생도들이 길러지고 있는 모습과 반대로 나라는 점점 더 멸망해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영웅이 옛날에 나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을 오늘 저는 성경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방인인 불세출의 한 영웅이 자기가 그 고침받을 수 없었던, 당대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그 한센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즉 나만만 주인공으로 설교할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소위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종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은 3절,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에 해당은 넣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나오는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7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8절에서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본문은 해당되지 않지만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문장들을 말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있다. 하나님 있다. 이 실존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나아만 집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마도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승리로 안겨준 전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아이의 가족들은 부모는 전쟁 중에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오늘 하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하는 이 말은 아주 진실된 고백입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중에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자기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진심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아이라고 표현된 것은 12살 아래를 보통 말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고백하는 걸 봐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그 얼마 안 된 시기에 자기를 죽인 그 부모의 원수를, 그 포로로 끌려왔던 부모를 떠나서 막 울면서 잡혀왔던 그 아픔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뛰어넘는 더 오래된 기억, 즉 엘리사에 대한 기억을 나아만에게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지금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진심으로 이 엘리사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이 나아만이 가서 서기를 바란다는 거죠. 나아만이 낫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수가 빨리 죽는 것이 물론 그 이후에 더 나쁜 사람에게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나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나아만과 아내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내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인가 보다라고 알고서 아마 진실된 고백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왜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 하냐면 12살 아이의
그 어린 아이잖아요. 그 만약에 포로로 잡혀온 지 오래됐다고 한다면 12살로만 봐더라도 만약에 한 오래됐다 그러면 5, 6년 정도 됐겠죠? 그러면 그 이전 4, 5살 때 이야기예요. 4, 5살 때 이야기라 그러면은 그때 만났던 그 부모로부터 듣고 또 소문으로 들었던 엘리사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엘리사의 능력에 대한 그 기억이 포로로 만약에 5, 6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있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새 아이를 양육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자기가 어떤 충격적인 기억이 아니면 금방 잊어버려요. 물론 누가 말해주면 기억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엘리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자기 주인이 거기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아만이 거기 가서 고침받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주인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 그 엘리사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진실되게 이 나아만이 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진실된 고백을 듣고 이 나아만은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냐라는 거죠. 이 여자아이가 진실되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었으면 그러면 저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나음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오는 이 여자아이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원래 나아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겠죠. 특히 이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이 신을 굉장히 조롱하며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나아만은 무신론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죠.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이 아람 왕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자아이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먼저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이 나오죠. 이들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이기면서 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별거 없네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조롱합니까? 나가서 전도하면 하는 말이 너나 잘 믿어라.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악하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으니 내 능력을 믿겠다. 돈을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냐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이겨서 기고만장했던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 아람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고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과거에 있던 그런 신에서 인이 없다고 하는 거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이 존재합니다. 코인이 좋으면 코인에 투자를 하잖아요. 영끌을 하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이 오르면 부동산에 영끌을 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주식에 영끌을 합니다.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다 한다라는 이 영끌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순간부턴가 이 세상은 물질 만능이고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런 신의 모습이 없는 거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지하는 신은 존재합니다. 이 나아만이 오늘 이스라엘로 향하여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무시했던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갖고 나아만에게 주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거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들 속에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따 언급될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 확실한 경험만 있으면 그 확실한 경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는 자기의 삶 속에서 나왔던 작은 경험, 이 아이가 어떤 중병에 빠져가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죽을 위기에 있다가 엘리사의 고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엘리사에게서 엘리사란 분 대단한가 보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가 보다 하면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 삶의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는 너희가 삶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에게 좀 전해줘. 나 하나님 필요해. 겉으로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무신론자들은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7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경을 학문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학문으로 하는 사람, 이들은 그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광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건 마음속으로 좋은 분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삶을 바꿔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삶이 변해야 돼요. 죽을 위기에 있다가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바로 제가 그러하고 아마 진실되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반면에 정말 문제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지식적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무신론자일지 모릅니다. 이거는 무신론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교회와 반대되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막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거는 어떤 신화고 성경에 나온 과거의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주 논리적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 기존에 왔던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아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의 말은요, 논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겉으로 드러났던 신앙 있는 척했던 예후 왕조인지 아니면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인지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사역의 초기라고 본다면 여호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불신자라는 것만 보여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은 내가 어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내가 어찌 죽은 자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은 하나님은 없다예요. 이게 무신론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맞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자기 운명에 따라 죽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막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척해요. 하나님 믿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찬양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큰 소리로 회개하고,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나가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왜 그러냐라고 책망하면 다 알면서 뭐 그러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유다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유다를 구원할 테니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징조를, 기적을 너한테 보여줄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나한테 기도해. 근데 이 아하스가 하는 말이요. 아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으리요. 나는 기적을, 증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스는 불신앙이에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거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아니, 내가 내 징조를 직접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들 앞에 나옵니다. 무신론자들 앞에.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러한 전설에서 근거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바빌로니아의 법이나 비슷해. 갈그미스 홍수의 설화나 노아 홍수의 설화나 비슷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으로 말한 또 다른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다입니다. 오늘날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왕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엘리사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3절에 나오는 어린 여종이에요. 여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뒤에 가보면 이 10절에서 이 분노하던 나아만이 13절에 보면 나아만의 종들이 나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들이 지금 나아만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자기 부하들도 있어요. 그들은 나아만의 이 분노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 잘못 나섰다가 처형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 이 종들은 짐꾼들이에요. 어쩌면 선물꾸러미 갖고 온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만의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라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죠. 자기 목이 댕강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해요. 나아만을 향해 내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이 여종이 했던 말과 같이 어떤 진실된 고백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는 진실된 고백이에요. 이들에게서는 빨리 돌아가는 게 낫죠. 짐 들고. 왜 굳이 거기 요단강까지 또 갔다가 이렇게 하겠어요. 빨리 나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 종들은 나아만에게 지금 진실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잖아요. 15절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즉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나아만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이 밑에 기저에는 뭐가 있냐 하면 어린 여종의 진실된 고백과 이 종들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종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안 나와요. 그들도 분명히 전쟁 포로로 끌려왔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종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에 나아만의 마음이 움직였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진실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마치 위대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교회 대표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대표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나를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이 여종과 이 종들의 모습처럼 그들에 의해서 흘러가.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이 사람의 고백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물론 엘리사의 말을 실천했더니 그런 고백이 나왔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아니, 난 당신 선물 안 받겠다. 왜냐? 엘리사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누가 기저에 있었느냐? 여종과 이 종들이라는 것.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네만 여러분, 음악인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어쩌면 이들의 포로 생활처럼 지옥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오해받고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 속에서 작은 그 은혜 속에서 이 여종이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을 그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보다도 오히려 나아만에게 받았던 그 작은 은혜 때문에 나아만이 병낫기를 바랬던 그런 삶의 고백. 이 나아만의 종들이 그 불불 뛰는 그 나아만 앞에 내 아버지여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고백.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상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음악인 여러분, 지금의 순간이 고통스럽습니까?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안 되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까? 음악인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일상도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가며 그 일상을 살아갑니까? 내가 내 자식과 내 가족들만 아니면 벌써 직장 때려쳤을 텐데, 내 꿈만 아니면 이 아르바이트 세상 이 의뢰 상을 팽개쳤을 텐데, 오늘도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무슨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고시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시원에서 눈을 뜨고 있습니까? 한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오늘도 꿈을 향해서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그 일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 여기 있어. 하나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막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작은 삶 속에 그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그 충실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 나 있어 라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 있어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